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성경 구약성경 1323쪽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적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많죠. 그런데 점점 세상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믿는 자들,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둘러싸여 있기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점점 우리를 둘러싸고 또 우리에게 점점 우겨다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방이 적이고 그리고 사방이 대적자들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여전히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이 그러한데 오늘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는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에 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기도도 영성이죠. 기도하는 영성,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성,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는 이런 영성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 육을 이야기할 때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심령, 회복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는 그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마음을 우리가 심령이라고 신약에서는 이 심령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 육을 이야기할 때 이 영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로 따져보면 침팬지가 이 인간의 98%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2% 차이예요. DNA로 보면 침팬지가 인간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진화론적인 부분 속에서 봐라, 이제 그가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98%가 일치했지만 그 2%의 그 차이, 이것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DNA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와 그렇지 않는 존재와에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DNA는 2% 차이지만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침팬지와의 관계 속에서 2%의 DNA 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침팬지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이 차이가,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찌르는 말씀, 채찍 같은 그런 쓰디쓴 말씀,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찌릿찌릿한 이런 아픔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등불을 삼는 이런 것이 우리가 바른 영성이죠.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막 이제 그 강단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한 직분자가 이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이거 이제 무르익을 정도의 그 직분자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날 치세요? 왜 자꾸 나를 찌르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내가 미우세요? 오늘 너무 답답해서 내가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왜 목사님은 나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자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집사님을 찌르고 때리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때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나에게 채찍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지, 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저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찌르는 것 같고 나를 때리는 것 같으면 나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채찍을 대고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것으로 집사님을 때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막 회개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또는 내가 나를 때리네, 나를 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목사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세상도 펴시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는 이 창조의 엄청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서 사람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존재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찔림이 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내 발에 등불로 삼는 그 자가, 그게 바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막 신비적인 일들, 막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영성이 우리가 있다. 그 영성의 기준이 그런 것이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영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볼 때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할 것은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른 영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영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계시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특히 이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막 많은 성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많은 성들이 이미 무너진 거죠.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철옹성 같은 그 지리적인 위치가, 성의 이 구조가 굉장히 철옹성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을 에워싸요. 식량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것을 에워싸는 거예요.
공격하면 많은 피해가 생기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버티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는 물을 차단하고 음식을 차단하면 결국에는 먹을 게 없고 나중에 가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성을 열고 나오는 전략을 이제 구사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이 문제지, 결국 성을 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 예루살렘을 마치 독이 든 잔처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취하고 예루살렘이 독이 든 잔처럼 예루살렘을 탐나고 예루살렘에 욕심을 내고 하는 모든 자들이 마치 독이 든 잔을 마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독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넘어지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철옹성이 맞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다 둘러싸여 있을 때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처럼 만들겠다. 누구든지 바위를 옮기려는 사람은 크게 다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아무도 옮기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무거운 돌처럼 돼서 그걸 옮기려고 하는 자들이 크게 상함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2절, 3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방패, 이 난공불락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세상이 막 우리를 넘보고 깜보고 그리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아무도 짓밟지 못하고 아무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옹성 같은 이런 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아무리 애워싸도 그 예루살렘 성을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침공하여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방패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연약한 자들이고 힘이 없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세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철옹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이런 철옹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철옹성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3절의 말씀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모든 민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냥 툭 떨어진 존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가 이 모든 자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런 세상 속에서 마치 혼자 떨어져 있는 이런 존재,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작당무의하면 예수를 잡아들일 수 있는, 예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어디에서 어떻게 화살이 날라오든지 언제 어떻게 창이 날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들처럼 우리가 마치 이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철벽같이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 가운데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때리면 예수님 맞으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누가 발로 차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거나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연약해 보였지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내어주기,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까지는 마치 예루살렘의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런 분으로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3년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지키셔서 아무도 그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예수를, 어린아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두셨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아무도 옮길 수 없고 아무도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돌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우리를 옮기고 함부로 우리를 들 수 없는 무거운 돌로 삼으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적을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것이냐? 나를 둘러싼 적들, 나를 둘러싼 근심과 염려, 나를 둘러싼 이 불안, 이런 것으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질려버리고 숨이 막혀버리고 금방이라도 그냥 그들의 짓눌릴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적을 볼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 둘러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말씀이 길을 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방이 많은 문제들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하는 엄청난 돌파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순종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던 그 방법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원리로 그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고 많은 수많은 생물들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정확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러나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